하시는 분은 없어요. 최근에 세상을 보면은 뭐 전 세계, 중국을 예로 들어도 뭐 전 세계를 호령할 것 같이 그렇게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그런 중국말로도 이 홍수 한 방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홍수 한 방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백신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도 있고 또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바이러스라는 게 옛날에 이 노아의 홍수 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쌓여왔던 이 아직까지 인류 앞에 드러난 적도 없는 바이러스의 숫자까지 합치면 너무너무 많은, 셀 수도 없을 만큼. 지금 빙하가 녹고 있다 그래요.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빙하가 녹고 그 빙하 속에 이 잠자고 있던 그 동토층에 잠자고 있던 그 바이러스, 인류 앞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도 없었던 그 바이러스, 정말 너무도 많은, 셀 수도 없는 그 바이러스가 하나의 바이러스만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바이러스 하나인데 이 바이러스 하나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걸 우주를 정복할 것 같이 그냥 그 기세 등등하던 인류가 여러분 그 지각하지도 못하는 바이러스 하나에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이게 사람의 본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뭘 성취한 것 같이 이렇게 해도 인간은 이 땅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로 나약한 존재다. 우리가 늘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주기철 목사님은 1936년도에 이 평양 산정현 교회의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8년 뒤에 1944년 4월 21일 날에 평양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강직하고 힘있고 아주 열정적이고, 물론 그러한 모습들을 다 갖추셨지만 굉장히 강인한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은 평소에 이 스스로 이 복음과 신앙을 강조하시면서 늘 자신은 연약한 분이다. 그 연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백을 솔직하게 하셨던 분으로 또한 유명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 가운데에 이 5종목의 나의 기원이란 설교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설교가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 마지막 설교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설교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 가운데 이 자신이 곧 죽을 것인데, 순교를 할 것인데,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이 정말 노모,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제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 노모, 늙으신 홀 어머니, 그리고 또 아내가 굉장히 그때 병약했습니다. 병치레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 병 고생 때문에 아주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그 아내, 그리고 남겨져 있는 그 자식들, 이들 가족들을 두고 또 한 사람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또 담임 목회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인데, 그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어떤 그 애절함과 가슴 아픈 어떤 이러한 회한이 그 마지막 설교에 잘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자신은 원래 타고난 체질이 강한 체질이 아니고 나약한 체질이다. 나약한 체질. 그래서 그 고문, 일제 어떤 신사참배에 대한 어떤 고문과 막 그런 협박,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심해질 때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그 설교에도 나타나 있죠. 주목사님이 이제 평양 감옥에 수감되고 이 순교를 앞둘 때에 그 사모님 이름이 이제 오정순 사모님인데, 오정순 사모가 마지막으로 면회를 옵니다. 평양 감옥에. 마지막 면회를 와서 이제 남편한테 이 응원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을 내시오. 꼭 승리하셔야 하오.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 한참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 따스한 숭늉 한 그릇이 먹고 싶소. 따스한 숭늉 한 그릇이 먹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어찌되었든 그 나 따스한 숭늉 한 그릇이 먹고 싶어. 이것이 이제 그 오정순 사모가 이 땅에서 마지막 들은 그 지아비로서의 이 말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로 나의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어요. 많이 있지요. 사실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정도겠지만은, 그때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 우리가 이렇게 들어만 보면 정말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신 분인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이뤄졌던 분들을 우리가, 여러분, 그분들이 강한 분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분들이 스스로가 고백하듯이 내가 일제의 그 고통을 갖다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러한 순간들이 올 때마다 그것들을 견디고 극복하고 올곧게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저부터도 뭐 그렇지만 너무 연약합니다. 내면을 봐도 그렇고 뭐 육신으로도 그래요. 강하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짊어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만이 지실 수 있었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너희들도 나와 연합된 지체이기 때문에 너희들 연약하고 약해. 그러나 그럼에도 너희들도 너희들 각자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거 지고 조용히 내 뒤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국가적으로든, 여러분, 사회적으로든 또 한 개인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민족이 짊어져야 했던 것들도 있어요. 그 시대 속에서 국가가 짊어져야 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선지자들. 특별히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뭐 그 당대에 그냥 아주 날고긴다는 수많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뭐 이렇게 붙어서, 근데 그가 그렇게 강했던 사람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가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강한 사람이라서 특별히 그 사람을 뽑았던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그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엘리야가 사랑했던, 또 엘리야를 사랑했고 흠모했던 그 제자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 우리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얼마나 흠모하고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스승하고 떨어지길 싫어합니다. 나는 스승님과 같이 있을 거예요. 같이 동행할 겁니다. 저 뭐 떨어지라고 하지 마세요. 막 꼭 붙어서 따라다닙니다. 엘리야를. 결국 그러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는 나중에 혼자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처럼 그 시대적 어떤 사명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고 인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엘리사가 얼마나 그 시대적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엘리사가 강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스승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와 또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늘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연유이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굉장히 강해 보이시고 모든 것들에 호령하시고 막 이러실 때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당당했어요. 여러분, 큰 소리 치고 주여 내가 저 마을을 하늘의 명하에 멸하게 하리까 막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아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육신의 생명이 이렇게 눈을 감으시는 걸 보니까 제자들의 그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고스란히 드러나죠.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굉장히 담대해지고 제자들 각자가 해야 할 몫과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자신의 생을 마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들의 연약함을 애통해하고 그런 것은 좋아요. 그 애통함으로 인해서 나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머무르고 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그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은 전부 강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었단 말이죠. 이 말씀을 자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초대교회 12사도와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네로의 수많은 박해와 그 압박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 미랄이 돼서 썩어렸던 그 성도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나오는 이 설문 조사와 또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이 즈음에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이 청년들이 여러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믿음과 세상에 처한 어떤 현실과의 어떤 이질감 속에서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지금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 믿음의 부모들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의 후세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 땅에서의 이 여정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여정길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부터 그랬고, 제자들을 벗어난,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 예수님을 그로 인해서 시험했던 존재들,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 자꾸만 당신이 아버지 하는 그분,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성부 하나님 보여달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십시오. 보여줘,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세요. 사복음서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말씀합니다. 믿음의 본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강조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주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보아서 믿어지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보여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믿어야지만 보여주시는 분이, 보여지는 분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많은 성도들 다 연약합니다. 이 땅 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치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죄로 얼룩지고 왜곡되고 이지러진 세상 아닙니까? 온전할 수 없는 어떤 조건들이,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근데 그 나약함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랍니다. 그 나약함에만. 이들이 정말 감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강하시고 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들이 복된 존재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 연약한 존재로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0년, 1000년 살면은 그것이 여러분 꼭 복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여러분, 미국의 몇 조 단위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을 보세요. 그들이 기부하고 이런 것도 한계가 있고, 우주 여행을 갔다 오고 이런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일부분이고, 정말 어중간하게 부자인 사람들, 몇백억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 타락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어떤 영역에서 그래요. 1000년, 만년을 그렇게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물질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한정되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이지 않는 세계에 탐을 하는 거예요. 약물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그런 이유가 다 거기에 있잖아요. 마이클 잭슨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헐리우드에 수많은 사람들, 젊은 나이에 인생이 이슬처럼 쓰러져간 많은 사람들, 한국의 배우들,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고요. 재계, 정치계의 많은 인사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영속성을 가지기 어렵단 말이죠. 영속성을.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얻으면 그렇게 1000년 만년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참으로 복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